무너진 세상의 잔치, 하늘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도성을 뒤로하고 나올 때 두고 온 재물을 아쉬워하며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안타깝게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여인이 맞이하게 된 결과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죄로 가득한 세상, 곧 바벨론의 멸망과 그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건세와 부유함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과 하늘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슬피 울지만, 하늘에서는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선포하는 할렐루야 찬양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기쁨에 찬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상징하며 동시에 성도들의 최종적인 구원과 승리를 보여주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의로운 성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20절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하늘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즐거워하라 라는 헬라어는 유프라이노인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잔치를 벌이며 축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는 크리마 에크디케오인데 단순히 복수하는 차원을 넘어서 억울하게 고통받던 성도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고 정의를 회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악인의 멸망을 고소해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했음을 보고 기뻐하는 거룩한 기쁨을 뜻합니다. 시편 58편 10절은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라고 노래하며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재판장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범죄의 범인이 DNA 해석 기술의 발전으로 검거되었다라는 뉴스를 접할 때 피해자 가족들이 느끼는 안도와 해방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정의 실현에 대한 작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세상의 불의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붙들어야만 하는 소망은 바로 우리의 모든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겠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바벨론의 멸망 이후 하늘에서는 거대한 합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 할렐과 야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찬양이 신약에서는 오직 요한계시록 19장에만 4번이나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특한 기록은 구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정점에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외침이자 찬양인 것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구원, 영광,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찬양합니다. 세상 나라 바벨론이 자랑하던 부와 권세가 모두 거짓이었으며 참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들 역시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압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경험한 자만이 터뜨릴 수 있는 진정한 찬양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독일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때에 시민들이 장벽 위로 올라가 환호하며 자유를 노래하던 모습을 방송으로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했던 것보다 더 감격스럽게 죄와 사망의 권세인 바빌론이 무너질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해방의 노래 할렐루야를 목청껏 외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참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은 할렐루야를 외칠 뿐만 아니라 영광의 그날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19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늘의 기쁨이 절정에 달하는 이유는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끝은 허무한 종말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친밀한 사랑의 연합인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신부는 바로 교회 곧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특히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옷이 성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의의 옷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8절은 분명히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말하며 이 옷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이 마침내 재회하여 올리는 결혼식이 그 어떤 결혼식보다 감격스러운 것처럼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온 성도와 교회가 마침내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 연합하는 그날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너는 죄인이고 이대로 가면 지옥에 갈 것이니 회개하고로 천국 가라 라는 협박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진리와 함께 영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초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주는 헛된 쾌락과 안정감에 취해 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 잔치는 반드시 끝이 나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계속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너진 바벨론의 잔치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세상의 헛된 영광에 눈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고 빛나고 깨끗하게 준비하며 그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바벨론을 분별하고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과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시작하게 하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